조금 어려운 말 중에 포드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포드주의가 무엇이냐? 20세기 초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자동차 생산 과정에서 이 확립한 대량 생산의 체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대량으로 생산하고 또 대량으로 만드니까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러한 산업 체제를 포드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 공장에 보면은 컨베이어 벨트가 쭉 계속 돌아가고, 그리고 노동자들은 작업을 아주 작은 단위로 분화해서 이제 한 가지 반복 작업만 해내면, 이 많은 노동자들이 자기 일만 계속 반복해서 해내면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것, 그러한 공장을 처음 만든 게 이제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그런 식으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것을 포드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놀랍게도 이 체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켰습니다. 생산량이 증가하니까 상품이 어떻게 해요? 싸지는 거죠. 저렴해지고, 물건이 그러니까 많이 팔리게 되고, 또 그렇게 물건이 많이 팔리니 이 노동자들의 봉급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봉급이 올라가면 또 소비 능력이 상승해서 큰 선순환을 가져와서 이 포드주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좀 삶의 질이 향상됐죠. 그래서 참 좋은 일이다라고 했지만, 이게 모든 일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좋은 것도 있지만 문제가 있기도 했습니다. 다양성이라고 말하는 것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물건을 만들고 똑같은 물건을 소비하니 취향이나 선택과 같은 것이 고려되지 않았고, 이 노동에 있어서도,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공장에서 효율은 높은 거예요.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효율은 높아지지만 사람이 점점 기계 취급을 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컨베이어 벨트 앞에서 계속 하나의 작업만 하니까, 그리고 단순한 작업만 하니까 그 사람 없어도 다른 사람으로 채워 넣으면 돼라고 하는 이런 그런 문화가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효율을 위해서 다양성을 포기한 사회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산업에만 나타났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영향을 끼친 거죠.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가 몸이고 우리는 각 지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편의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 지체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한 그 포도주의, 회기라의 영향이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 각 지체를 부품처럼 만들어 버린 겁니다. 사람을 숫자로 보기 시작하고 어떤 사역을 위한 노동력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만의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 믿음의 여정이 있는데, 그런 것을 보기보다 숫자와 단위로 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빠지면 채워 넣어야 하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인원수가 빠지면 그것을 채워 넣으면 교회는 멀쩡히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성도를 지체가 아니라 부품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그 산업에서만 뿐만 아니라 이 교회로까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 또 어떤 문제가 등장합니까? 성도의 양육과 훈련이 획일화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비슷한 양육의 체계를 따라갑니다. 효율적인 훈련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같은 훈련을 받죠. 새 가족 오면은 새 가족하고 제자 훈련하고 리더 훈련하고 직분자 교육하고, 그래서 점점 이렇게 마치 단계를 쌓아가듯 많은 사람들이 같은 교육을 받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또 꽤나 효율적이어서 많은 교회들에게 유익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실 때 우리를 결코 똑같은 방법으로 훈련시키지 않으시죠. 사람마다 믿음의 그 리듬이 다르고 속도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성정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효율적인 훈련을 따라가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안에서 뒤처진 사람인 것처럼 보는 시선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뒤처진 사람이 되고 비효율적인 사람이 되고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여기는 문화가, 그 획일화된 교육을 잘 따라가면 모범 신자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면 조금 뒤처지는 신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의 청소년의 신앙은, 그 청소년의 신앙 훈련은 수련회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솔직한 말로 청소년들의 신앙 훈련이 수련회 한 번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들이 참으로 많아요. 왜 그럽니까? 교회만의 잘못은 아니죠. 청소년들이 참 바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입시를 위해서 계속해서 학교에서도 시험을 봐야 하고 그 중요한 시험 사이사이에도 수많은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를 위해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하고 그중에 또 나만의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동아리하고 봉사활동하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교회에 올 시간이 없죠. 옛날 같으면은 학교 끝나고 교회에 와서 악기도 배우고 찬양도 하고 함께 놀고 또 먹고 또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가능했는데 요즘 평일에 청소년이 교회에 오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일 예배 단 한 번 참석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너 잘하고 있어라고 칭찬해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죠. 뭐 청소년들의 탓이겠습니까? 사회가 그런 탓이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들의 신앙 훈련을 할 시간이 없는 거죠. 주일에도 예배 한번 딱 드리고 가니까 그렇게 훈련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청소년들은 집약적으로 훈련할 수밖에 없고 그 기회가 언제입니까? 방학 때 여름과 겨울 수련회가 그 기회가 됩니다. 물론 수련회는 참 은혜가 됩니다. 저도 수련회를 통해 은혜를 받았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으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가 사실상 청소년들에게, 그 감정적이고 감성이 중요한 청소년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빠른 속도의 집약적인 훈련, 감성을 만져주는 그 훈련, 수련회가 맞지 않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그 속도가 느릴 수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그 감정을 건드려서 그 아이들의 그 감정과 마음을 건드리는 말씀보다 정말로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접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알아갈 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럴 때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들에게 수련회는 고역이죠. 막 옆에서 기도하는데 나는 기도가 안 돼요. 왜요? 아직 그 믿음이 이해로서 나는 받아들일 것 같은데, 나는 뭔가 이해되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인데 감정을 건드는 그 설교를 듣고는 내가 부족한데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러니 막 옆에서 뜨겁게 기도해도 나는 아직 기도가 나오지 않아 하면서 그 수련회가 고역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막 주변에서 기도하고 그 기도하고 은혜 받는 친구들은 은혜 받고 좋은, 너가 정말 믿음의 청소년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는 믿음 없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교회를 떠난 아이들이 꽤나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것으로 인해 고민하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제가 청소년일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성경 공부를 하나하나 그 말씀을 붙잡고 공부를 하면 그렇게 잘 따라옵니다. 지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그 친구에겐 맞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마다 훈련의 방식,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른데 오늘날 교회는 이런 훈련을 통일시키고 하나로 획일화시키는 모습이 참 많은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도 획일화라고 불리는 모습이 가득합니다. 지체를 지체로 보지 않고 숫자와 부품으로 보려는 시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제가 다른 교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교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생명샘 교회도 여기서 결코
자유롭지 않고, 무엇보다 지금 그 훈련들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안에 그런 훈련과 그 교육들을 주관하고 있는 제가 가장 여기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앞서 말한 대로 획일하는 교회 안에 효율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획일화가 과도하면 교회를 망치는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는 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죠. 에베소서 4장 3절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신 이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매체가 다양한 시대에는 이 많은 사람에게 내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어렵지 않죠. 요즘 얼마나 쉽습니까? 유튜브도 내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고, SNS도 있어서 내가 올린 글이 정말로 많은 사람에게 퍼질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수월해진 시대죠. 물론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그 다른 이들의 문제겠지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월해진 시대입니다. 그럼 정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그게 되지 않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통해 이야기를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말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심지어는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글을 읽을 수도 없었고 책을 가지고 있지도 않기 때문에 오로지 입소문으로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성경책을 사람 일반인들이 볼 수 있게 된 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막 수천 년도 아니고 그냥 몇백 년도 얼마 되지 않았어요. 아주 얼마 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오로지 입소문으로 복음을 전해야 했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했을까요?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친구, 친척, 직장 동료들에게 먼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들이었고, 처음 복음을 듣고 전하는 자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유대인들이겠죠. 그래서 처음 세워진 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교회에 가까웠죠. 이 유대인들은 그 선민 의식이 여전히 남아 있었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고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그 생각이 남아서 예수님을 유대인들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유대인이 아니면 들어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이 유대 민족에게만 갇혀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죠.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예루살렘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 그리고 또 바울과 그 당시에는 사울과 그 많은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졌고, 거기 있던 그 교인들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흩어지게 되어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이방인들이 그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방인을 향한 전도가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선교의 선봉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흩고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을 세우시죠. 그때부터 바울이 전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박해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을 이제 감당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어때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왕인 거죠. 너무나 전도를 잘해요. 그냥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물론 그 열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지만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또 바울이 아니더라도 이름 모를 여러 그리스도인들이 온 땅에 흩어져 복음을 전했고, 점점 유대 출신이 아닌 그리스도인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속도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도보다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속도가 더 빠른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처음에는 유대인들 중심의 공동체였겠지만 점점 이방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냐?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었다는 것에 있죠. 이들은 너무나 다른 문화권에서 살아왔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먹고 듣고 보는 것이 다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을 따르는 것을, 그러면서 그 율법을 따라 먹는 것까지도 조절하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았죠. 당시 이방인들은 그 헬라 철학, 고대 그리스 철학으로 인해 그 쾌락과 즐거움을 참으로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누리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죠. 모든 것이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그 인간의 자유와 욕구를 최대한으로 만족시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를 함께 드려야 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이야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 할례 받으라고 요구한 겁니다.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배경에서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요구는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은 신약 성경이 있고 또 성경이 충분히 연구되었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했지만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조차 다 완성되지 않았던 때이잖아요. 그러니 성경이 충분히 연구되지 않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구원에 관한 논쟁이 끊이지 않을 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온 보수적인 종교관을 그대로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욕할 수 없죠. 이들은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거든요.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배워왔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이 있다고 여겨왔으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할례 논쟁과 같은 일들이 당시 복음이 전해지던 초대교회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자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이지만 권세 있는 자와 노예가,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서로 다른 민족이, 서로 다른 계층이 정말 생활 양식과 사고방식, 전통과 종교적 배경이 모두 이질적인 정말 다른 사람들이 모두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할례 논쟁과 같은 갈등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공동체가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수록 갈등이 심해지는 거죠. 문제가 점점 커지는 겁니다. 왜 문제가 생길까요? 나는 지금까지 해온 방식을 유지하려고 하니까요. 왜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내 신앙이 자라왔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유대인들의 이방인을 향한 요구가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직접적인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과거에 할례를 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과 명령을 들었던 자들이고 그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항생제도 있고 소독된 칼도 있고 깨끗한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랬기 때문에 이것은 할례는 목숨을 거는 일이었죠.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거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믿겠습니다라는 할례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러니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너희도 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정말로 전적으로 신뢰해야 된다라고 권유한 거죠.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더 잘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유한 겁니다. 그러니 이들의 신앙생활에서 할례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으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한 것이었으니 이방인들에게 권유하는 겁니다. 너희 할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정말 믿음, 강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그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행위였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따르는 이방인들에게 할례는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죠.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할례를 하라고 명하냐? 그 왜 구시대의 관습을 우리에게 적용하느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할례 논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배경으로 인한 관점의 차이였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갈등이 오늘날 현대의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관점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다는 것이 문제죠.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틀렸다고 말합니다.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정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에게 맞추려고 하죠. 내 방식이 옳으니 이대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그것만이 하나됨, 하나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됨이 아니죠. 획일화죠. 하나됨과 획일화, 뭔가 둘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 같지만 이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획일화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똑같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폭력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 하나됨은 무엇입니까?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다양하지만 하나의 목표를 같이 바라보는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특히 교회는 하나됨을 오해하여 획일화를 추구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다고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에게도 강요하고 그것만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기 쉽죠. 마치 유대인이 할례만을 구원의 방편이라고 여겼던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사회 참여를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기도 하며, 어떤 사람은 도덕적인 청결을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배워온 대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방법에 따라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수련회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은 수련회를 중히 여기고, 산기도 다녔던 분들 계시잖아요. 산기도를 중요하게, 또 대학 선교단체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은 그러한 선교단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위기와 배경에서 은혜를 받았느냐에 따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잊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화를 추구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된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됨은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초대교회의 하나됨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할례의 문제로 시작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다툼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변론 끝에 베드로의 이 말을 끝으로 정리가 됩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마지막 9절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됨은
차별하지 않음을,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틀렸다고 이야기하죠. 내 신앙을 기준으로, 내 경험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획일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한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한 몸이지만 각기 다른 지체라고. 그런데 눈만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몸에 눈으로 가득하면 그 의미 없는 거죠. 몸에 손으로만 가득하면 그것도 의미 없는 겁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가득하다고 해서 그것이 건강한 교회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획일화하겠다는 것은 교회를 한 몸으로 보지 않고 성도를 지체로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같아야 하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비슷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천차만별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 서로를 온전히 수납하고 수용하는 것, 받아주고 사랑하는 것, 그때 교회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똑같아져야 하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각기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완전히 용납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하는 생명샘 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4장은 우리에게 하나 되라고 명령하지 않죠.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이야기하죠.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지켜내는 거죠.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성과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깨지지 않도록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뤄 놓으신 선물인 겁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애써서 힘써서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태도는 분명합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고쳐야 할 대상으로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바꿔야 하는 사람들로 보지 마셔야 합니다. 나와 다른 신앙의 리듬과 그 표현을 틀린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 역시 같은 성령을 받은 지체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른 지체가 나와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왜 저러지? 저 신앙 있다고 하는 사람이 왜 저렇게 살지? 이런 말이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거죠. 저부터 사라져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모습을 버리셔야 한다는 거죠. 최대한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해왔는지, 그 신앙적 배경을 통해 달리 살아온 모습을 통해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방향으로, 그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겁니다. 그 사람 역시 같은 성령을 받은 지체임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가 언제 위태로워지는가 하면 다름을 품지 못하고 내가 익숙한 방식, 내가 은혜 받았던 방식,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 기준만을 강요할 때 교회는 위태로워집니다. 그 순간 교회는 하나됨을 지키는 공동체가 아니라 획일화를 강요하는 조직이 되어버리죠. 그러나 교회가 언제 가장 교회다워지는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니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말하고 더 오래 기다려주고 더 깊이 존중할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인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같은 예배 스타일, 같은 신앙 표현, 같은 속도만 허용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한 길로 걸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이는 눈물로 기도하고, 어떤 이는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며, 어떤 이는 질문하며 믿음을 쌓아가고, 어떤 이는 행동을 통해 사랑을 실천합니다. 그 모습이 다를 뿐 우리가 붙드는 주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분도
그 성령님도 한 분이시라는 그 사실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역시 서로를 차별하지 않는 교회, 다름을 틀림으로 만들지 않는 교회, 획일화가 아니라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질 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할 때 그때 완성된다는 것을, 그때 하나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은혜가 우리 생명샘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름을 틀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이들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해 왔습니다. 주님, 내가 그 교회의 하나됨을 망쳐왔습니다. 그러니 주님,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부터 그것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내 교만과 내 자만과 내 욕심 내려놓고 하나됨에 헌신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들 하나 되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라 명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며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틀리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그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생명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은혜가 우리 생명샘 교회 안에 깊이 스며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이 시간 하나됨을 지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각 성도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대로 행하며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차별하지 않으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용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생명샘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도 더 하나 되어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